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좋은 주일 축복의 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또 봄날 시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팬데믹 지금 2년째 계속되니까 지금쯤 어, 여기에 익숙해진 그런 우리 삶의 패턴이 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배 승리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잠도 깨워서 우리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또 여러분의 기도 생활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에 인도를 받고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있을 당연한 고난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내가 뭔 고난 당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나는 뭐 그런 거 없다 이럴 수 있어요. 이 천지대명의 편한 시대에 무슨 뭐 고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복음과 예배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난,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도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 축복이 그대로 있는 거죠. 특별히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보혜사 성령. 우리 곁에서, 나의 곁에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전도자를 도우신다. 이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바로 이 성령,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할 거 없다. 모든 것에.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제자 되어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 전파할 때에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고난 그게 있을 것임을, 그거 당할 것임을 미리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아니면 정말 내가 있는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 자녀된 이 믿음 생활, 나의 신앙 생활 이것 때문에 그 믿음 지키겠다고 그럴 때에 어려움, 고난, 손해, 심지어 죽음까지 있을 수 있다, 당한다. 그러나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2, 3절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취하와 살린 일에 어려움, 고난, 핍박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으로 24시로 1분 1초도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누리며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지금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하겠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려움 지금 가정 가문에서 일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처음 믿는다. 그래가지고 뭐 예배 생활에 신앙 생활에 핍박 아닌 핍박 당하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가정 가문의 윗대로부터 저희 할아버님 때 복음 받아서 할아버님이 위에 정조부 하나님
때, 그다음 밑에 자녀들 가정 가문 싹 다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째, 우리 자녀들 5대째 이렇게 내려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핍박, 어려움은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건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분 이제 처음 믿거나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 다 되지 못해서 특히 불교 심하게 믿고 우상 많이 섬기고 제사 많이 섬기고 그러한 가정 가문에서 이제 있다면요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그렇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언약 여정에 당연한 어려운 핍박이 있다. 그걸 미리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당연히 있을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시급한 곳에 사도라 칭하시고 보내신 현장 속에 그 사역 속에서도 말씀했지만 이건요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 예 하는 가운데 당연히 핍박과 고난 어려움 환난이 있다. 물론 핍박 고난 환난 다 조금씩 다르다는데 같은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진짜 참된 복음 오직 복음 진짜 참된 전도자 맞고 일하면요 그 진짜 복음의 교회 맞다면 핍박이 있습니다. 가짜면은 없겠지만 진짜 한다 진짜다 당연히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보냄이 너희를 현장에 세상에 전도한 현장에 세계복음의 현장에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늑대 뭐 사자곰 뭐 양을 물어 또 찢어 죽이고 먹는 말이야. 삼키는 그런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했습니다. 뱀같이 시끄럽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틀림없는 있잖아요. 사단이 당연히 복음을 가장 싫어하고 여러분이 복음 붙들고 언약 여정 가며 믿음을 지키거나 237 세계복음을 위해 참된 헌신하고 진짜 믿음으로 나간다. 사단이 그걸 가장 싫어하고 그걸 가장 방해해요. 그게 나타나는 게 공격하는 게 있잖아요.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때로는 핍박이고 환난입니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할 정도로 진짜 맞다면 그렇죠. 그래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낸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복음 없는 사단의 지배받는 자, 즉 요즘 메시지 많이 나오고 있죠. 네피림 서밋, 세상 서밋, 사탄 서밋 이놈들은 잘 알아요. 마귀, 사단 그리고 그 지배받는 자 있잖아요. 서밋들 당연히 핍박자가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전도운동 그 반드시 핍박과 고난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순교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은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반대에 마귀 사단 나라입니다. 여기에 빛을 비춘다. 즉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참된 빛 이 비추는 복음운동 전도한다. 정말 결단했다. 답냈다. 그때부터 사단은 반대로 비상을 걸어가지고 진짜 맞거든요. 그럼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무릎 꿇기 전에 막 핍박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138 완전 담는 교회다. 진짜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사단이 비상을 걸고 반란 핍박 어려움 할 수 있다. 당연히 하지요. 자, 그래서 사단이 발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치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또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거, 믿음 지킬 정도 또 넘어서 전도 선교한다. 전도자다. 그러면 공회에 넘겨주겠고 법정에 세우겠고 이 말이에요. 또 회당에서는 채찍질하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믿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받고 매맞음을 당할 것이다. 또 능력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불교 석가로 말미암아 아니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니, 너무 극단적인 말씀 아닙니까?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데 뭔 말씀하십니까? 이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박해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했죠. 박해가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사에게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미리 알려주신 반대 이게 성경과 교회사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138 붙잡았는데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최고로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에 예수 부활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니까 막 예수 부활 전함을 싫어했다. 거기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죠. 우리 비판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예수 이름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고자 그들을 위협했다. 예수 이름 더 퍼지지 못하도록 있잖아요. 왜?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니까. 집에 있을 때인지 성전에 있든지 잡혀 감옥에 갔을 때든지. 그러니까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후에 도무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만들자. 그런다고 복음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 몸과 철장으로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핍박 가할 수 있지만 실제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예수 이름을 도무지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막 위협하고 또 위협하여 채찍질한 다음에 내보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나거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엄히 경고해서 쫓아내보냈죠. 사도행전 4장 26절을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분노하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함이로다. 시편에 다윗이 시편에 시로 있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영적 상태, 영적 서밋에 다윗 렘넌트가 자기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겪은 거 시로 표현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 당시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상황에 이걸 이제 고백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핍박자들이 초대교회 때지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니 그들 마음에 있잖아요. 핍박자들, 사단에 인도받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 마음에 막 시기가 막 이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3절에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또 막 시기도 가득하고 크게 노예가 막 복음 증거 뭐 예수 이름 말한다고 뭐 전한다고 막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고난이 수도 없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제가 지금 인용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이하부터 차례로 나온 걸 그대로 성경인으로 뽑아봤어요. 그러나 사도는 수시로 잡혀간 거예요. 막.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또 풀려나고 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니 또 잡아들여서 또 패고 막 그랬죠. 자,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고 오히려 사도들은요, 제 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 매 맞고 능욕받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다. 합당한 자로 자처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사실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 아닙니까? 신사 참배 반대, 복음에 반대되는 거, 그건 뭐 복음 진리 사수예요. 그것 때문에 갑오에 고생,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고는 뭐 결국 순교했죠. 참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자, 핍박 속에 채찍질, 능욕받는 것, 그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그걸 합당한 자로 자처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고 능욕이 뭔지 아십니까? 비참할 정도로 여러분 막 사람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깔아뭉개잖아요. 그걸 기뻐했다. 예수 이름 때문이죠. 뭐 우리 믿는 자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불신자는 말도 그렇고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내가 무시받고 있다. 막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능욕받는 그걸 기뻐했다. 과연 복음이 있는 복음의 제자들 초대교회들이죠. 그래서 그 받는 가운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단 말. 아예 생명건 24시 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스데반 한 번 설교했습니다. 구약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면서 광야 애굽에 노예된 가운데 또 출애굽하여 복음으로 출애굽한 사실 광야 지나오면서 그 다음에 쭉 선지자 때를 거치면서 쭉 말하면서 새마을 운동합시다. 좋은 말. 줄서기 줄 잘 서기 운동합시다. 뭐 그런 운동 캠페인 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주인 그 예수 내가 지금 선포한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인 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핍박자 똑같다 이래. 들이대놓고 설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전부 이를 갈면서 물론 그 앞에는 사울이라는 청인이 앞장섰습니다. 돌 가지고 사울을 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즉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죠. 이때 보니까 바울입니다. 원래 핍박자입니다.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교회를 잔멸하는 자 그리스도 이름의 대적자에서 바울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대적자입니다. 이를 갈 정도였다. 복음 전하는 교회 잔멸한 자다. 이제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복음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도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그런데 이 바울도 이제 그리스도 이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가장 고난, 가장 핍박, 가장 환난
어려움은 가장 많이 당한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이제는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가장 어려움, 가장 핍박, 가장 환난을 가장 많이 당했어요. 바울 속에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갔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제자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자들 진짜 그리스도 복음에 답이 나고 결론 나고 그 복음의 생명이 이 속에 있다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전도자 맞다면요, 만약에 앞으로 모르죠, 환난 핍박 당할 때 순교할 믿음까지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돌에 맞아 핍박자들이, 결사대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죽었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바울의 시체를 내던진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바울을 일으키신지라 했어요. 바울이 일어나 막바로 바로 성 안에 또 들어갔습니다. 왜? 발견한 제자를 미처 다 확립하지 못하고, 제자와 시스템 속에 고까지 못하고 돌에 맞은 거야, 죽은 겁니다. 주께서 바울을 일으키신지라 바울이 바로 들어가 성 안에 들어가 제자를 확립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사도행전 16장 16절 30절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이후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을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 이상한 풍속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렇게 들렸죠. 핍박자들에게. 그래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공의 앞에 갔습니다. 법정 앞에 갔다 이 말이죠. 바울의 옷을 막 찢어가지고 벗기고 맨살이 드러났겠죠. 바울을 채찍으로 심하게 때렸죠. 그리고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만신창이 됐대. 막 피투성이 됐죠. 손에 찾고 발에 찾고, 그리고 간수들을 세워서 옥을 든든하게 지키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쓰리고 상처 막 온몸이 죽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모든 수갑들이 다 바울과 함께 다 그것이 착고가 다 풀어지고, 심지어 지진이 나갔어. 옥터가 움직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건 캠프가 일어나서 그 속에 간수가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났죠. 저 환난 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있잖아요. 감사한 일인지 그게 아니면 진짜로 내 믿음이 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난 핍박 어려움 없다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환난 핍박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건 좀 또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맞다면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유는 딴 거 한 개도 없어요. 이유는 딴 거 한 개도 없고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 복음 증가하는 전도 때문에 바울은 많은 환난 핍박 최고로 많이 당했다.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한두 번 갇힌 게 아니고 매도 수없이 맞아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40대 맞는 형벌에 하나를 감했다. 39대 매, 사람 죽습니다. 그걸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막 이래 큰 말이에요.
큰 메마르 지금도 싱가포르에 뭐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면 사형도 시키고 지금 또 퇴형을 시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퇴형 맞으면 퇴형 세대 맞으면요 죽어본대요. 그래 한꺼번에 세대를 한꺼번에 때리지 않고 한 번에 한 번씩 때린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피가 살이 터져가지고 막 그걸 죽는답니다. 그리고 의사 시켜가 일주일 또 있잖아요. 약 바르고 치료. 그다음 또 맞고. 그게 막 좀 그 말 들으니까 싱가포르 아이고 무서운 나라구나 하고 싶어요. 싱가포르는 그렇다 치고 이건 순전히 바울은 전도자들은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의 위험을 겪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겪고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다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이러면 부끄럽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하는데 이제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막 하고. 자, 또 교회사를 보면 로마 많이 있겠지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사 초창기에 초대교회 이후에 말이에요. 로마 10대 황제, 그래 로마 10대 박해입니다. 그 네로 황제도 물론 그 하나 있지만 그 사람도 그렇지만 있잖아요. 로마 10대 황제들이 박해를 했는데 그 교회사 이 자료에 이를 보면요. 끔찍하다 정도 못해.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죽음 손에 심지어 순교까지 했단 말인가 그럴 정도입니다. 그게 약 250년간 그렇게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복음 앞에 로마도 항복하고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즉 로마는 복음으로 이제 다시 산 것입니다. 그 박해에 보면 여러분 영화로도 여러분은 봤을 것입니다. 원형극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있잖아요. 사자밥이 되겠죠. 그럼 사자한테 물어 뜯겨 죽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화형시키고 십자가 처형 물론이고 또 어떤 황제는요 얼마나 그랬든지 진짜 악독해요 그러니까 배결을 하지 않으니까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톱으로 있잖아요. 그 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생으로 몸을 자르는 거죠. 그렇게 죽이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참 특징이 있어요.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 제자,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 물론 배교한 자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킬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과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핍박받고 환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 복음은요, 환난, 핍박, 죽음, 순교까지 당하면요, 믿음이 순수해지고 오직 복음을 찾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고 제자가 나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같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가 예배 제한하고 이러니까 생명걸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전세교회 큰일 났어요. 이게 더 위기라요. 자, 복음 증거되는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 절대 핍박, 절대 박해 당연히 교회사에 지금까지 성경과 교회에서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겁주고 신앙생활 그래 하락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교묘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핍박 계속 있을 것이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아직도 북한과 이슬람권
그리고 이슬람권에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거기서 믿거나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믿는다 하면 불이익당합니다. 사적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적 처형이라는 말은 우리 집에서 이슬람 배교해가지고 예수 믿는 예수 신자 나왔다 이 말이죠. 일단 가문에서 호적 빼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적 처형, 사형시키 본다. 그게 지금도 많아요. 참 눈물 나더라고요. 자, 다는 제가 뭐 저도 다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이제 자료로 본 것이고 한데 한 가지 경험은 내가 해봤습니다. 우리 대구 신학원 한창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대구 신학원의 강사 목사님들이 유럽에 독일에 그저 해외 팀사역 그래서 팀사역 갔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팀사역 마치고 터키로 갔습니다. 터키 가가지고 또 팀사역 했어요. 그 팀사역 했는데 그때 우리를 안내하고 또 연결시킨 그분이 식당하고 터키에서 여행업을 하는 사장 최평화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부부가 그렇게 하는데 그 최평화 집사님 그 식당에 그 터키에서 팀 사역하고 하는 동안에 식사는 그 식당에서 계속했어요. 그 식당에 가니까 우리 한인 식당인데 보니까 터키 사람 청년 하나가 거기 와서 있고 또 식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말은 안 통하니까 뭐 저기서 손짓 발짓하면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해가지고 자기 가정 가문에서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직장도 쫓겨나고 있잖아요. 삶의 터전 다 잃어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 노숙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평화 집사님이 그 청년을 자기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이고 또 돌보고 있잖아요. 모든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고 돕고있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슬람권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물론 다민족에서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적대시해서 이슬람 믿지 못하게 막 그 비판한다 하면 그건 좀 그렇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복음 전에서 취하고 살려야 돼요.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로 이런 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해서도 들어오고 모슬렘 분들은 있잖아요. 절대로 개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여자들이 오지요. 한국 남자 노총각 뭐 하여튼 뭐 농촌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결혼해 들어오면 부인이 모슬렘께서 온 모슬렘 사람이라 절대로 안 바꿔요. 자기 남편, 아들, 딸 낳으면요 다 모슬렘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모슬렘 급증하고 있고 드디어 우리 북부 정장 근처 우리 캠프에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제 생명 걸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잠식 당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경북대학교 그 담벼락 옆에 모슬렘권 모스크 짓는다고 그 적은 월급 받아가지고 그들이 돈을 막 한 6억 9억 자기들 막 자기들 저 헌금이죠. 와가지고 모스크 만든다고 지금 북구청에서 뭡니까 저 건축가 합법적으로 다 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구의 교회들 막 난리 났다고 지금 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한국교회사의 복음 전환 초창기에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일제도 당하고 공산주의한테 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뭐 내용이 나옵니다만 순교의 피뿌림을 당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세계복음하는데 지금 있잖아요. 그 밑바탕에 그 중요한 것이 됐다는 것을 한국교회사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금보다 좋은 시대 됐냐.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잘하면 뭐 2배, 3배 오르고 서울 수도권에 몇십억 오르고 뭐. 그걸 부자 됐다고 난리 나요. 좋은 시대단 말이에요. 반대가 있으면 반대. 오직 그리스도 안 해요, 안 해. 예수는 그리스도 듣기 싫다 합니다. 교회가 불신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놓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약해지고 힘해지고 점점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이라면 그게 사라진다면 사단이 그리 공격해요. 그런데 다락방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나오니까 핍박하지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작은 부분에 어쩌면 크지요. 여러분의 아직도 우상 섬기고 제사도 많이 지내고 마귀 사단 함정을 무틀에 매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하는 가정 가문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으로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아 전도자로 이제 가정 가문 복음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큰 핍박 어려움 당연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만약 우리 성도님 그런 성도님 계시죠? 여러분들은 복음의 시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복음의 시조.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한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건 딴 데 아니고 참된 복음, 빛 바라고 이거 할 때 그렇다. 여러분 전도 선교 안 하지요? 오직 복음이 안 하지요?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러분 통해 우리의 가정 가문을 전부 축복되게 재창조 역사, 복을 받게 만드는 가정 가문 복음화의 역사를 반드시 정말 언약 잡고 전도자로 기도하면서 복음 증가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 때 참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 중에 뭐라고 말씀이 나왔냐면 콩나물 장사하는데도 어렵다. 콩나물 장소도요 어려움 당해요. 그런 사업하는 자도 코끝이만한 있잖아요. 구멍가게도 어려움 당해요. 그거 격리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거 전도 선교하며 2, 3절 세계복음한다 복음운동하면 당연히 어려움 고난 핍박 아니 죽음까지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재판장에 끌려가서 핍박받고 매맞고 또 재판받을 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19절 20절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데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곧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말이에요. 염려,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뭐 요즘 뭐 이상한 말로 1도 하지 마라 하는데 손톱발도 하지 말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친히 우리가 말할 복음을 전할 그 말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라. 세상 끝날까지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인도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로
반드시 가정, 가문, 이웃, 지역, 현장 모두를 축복되게 만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로 많은 사람을 취하고 살리고 다 축복되게 만드는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비밀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 두 번째,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케 하셔서 충만 부으셔서 절대 축복, 절대 보증의 축복 오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그리고 다 치워 살리는 축복되게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렘넌트 요셉 한 명 통해서 결국요 다 살리고 다 치유했습니다. 다 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렘넌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다 결국 치유하고 살리며 블레셋 시대에 치유하고 살리고 나라와 교회 다 살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주십니다. 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있을 당연한 고난들 마지막 때 갈수록 점점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분명히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세계복음의 언약 잡은 저희들 그런 환난, 핍박, 어려움,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 있을지라도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보좌의 축복과 비밀로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인도의 확신, 반드시 세계복음하게 하시는 복음의 승리를 주시는 승리를 확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전도제자들 갖게 하시고 237 세계복음화 취하고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